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신과 나눈 이야기 3권의 일부 발췌본입니다. 이게 신과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도로 진화된 존재, 줄여서 고진재라고 할게요. 이 고진재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본질, 또 인류의 기원, 그리고 아마 가장 흥미로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 사회랑 이 고진재 사회가 어떻게 다른지 그 근본적인 차이점을 다루고 있어요. 정말 기존의 생각을 좀 흔드는 내용들이죠. 당신께서 이렇게 흥미로운 자료를 또 찾아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에 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뢰 당연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른 시각으로 볼 준비 되셨나요? 자, 이 매력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죠. 네, 맞아요. 이 자료가 던지는 질문들이 상당히 도발적이죠. 뭐랄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정들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하고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외계 존재가 우릴 도울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 기존 종교나 과학과는 상당히 다른 때로는 파격적이라고 느껴질 만한 답변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한 번쯤 고정관념을 깨보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질문부터 한번 보죠. 이게 진짜 SF 영화 단골 소재인데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 그러니까 뭐 ET 같은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줄 것인가? 뭐 기술을 전수해주고 환경 문제 해결해주고 병 없애주고 이런 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어쩌면 간절히 바라는 시나리오 아닐까요? 그렇죠. 뭔가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짠 하고 해결해 주길 바라죠. 근데 이 자료 속 신의 대답은 좀 달라요. 고진재들이 우리를 돕기는 할 텐데, 우리를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그들을 또 다른 구원자나 신격화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절대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딱 잘라 말해요. 아, 개입은 하되 종속시키는 방식은 아니다. 네. 오히려 인간 스스로 안에 있는 힘과 잠재력을 깨닫도록,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을 택할 거라고 강조하죠. 일방적으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도록 옆에서 안내하는 그런 스승 같은 역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서 어쩌면 우리 자신이 이미 풍요로운 바다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거군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우리가 아는 위대한 스승들 있잖아요. 뭐 예수나 석가모니, 크리슈나 같은 분들. 이분들도 어쩌면 이런 고진재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슬쩍 제시해요. 맞아요. 그들이 단순히 숭배받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들과 똑같은 신성,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러 온 존재들이라는 거죠. 아, 우리 안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러 왔다. 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인류 기원에 대한 정말 대담한 주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자료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우리 모두가 우주인이요? 네. 우리가 이 지구 토착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유전 물질, 뭐랄까, 생명의 씨앗 같은 것이 외부에서 와서 계획적으로 지구에 심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단순히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계획, 의도를 가진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우리 모두가 우주인이다. 이거 정말 생각의 스케일이 확 커지는데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 역시 우주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주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신을 생각하면 하늘이나 우주를 떠올리니까요. 바로 그 지점을 자료가 예리하게 파고들어요. 신을 특정 장소, 하늘 위에 계신 분, 이렇게 국한시키려는 우리의 경향 말이죠. 대신 이 자료는 신을 존재 자체, 그러니까 beingness itself, 우주 전체의 에너지이자 모든 것의 총합, 집합체라는 훨씬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존재 자체, 집합체. 네, 이 정의에 따르면 만약 외계 존재가 있다면 그들도 당연히 이 존재 전체의 일부잖아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는 신이 우주인이라고 말 못할 것도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신은 어디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존재 자체로서의 신. 그럼 이제 가장 좀 논쟁적일 수 있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예수님은 우주인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자료는 단순하게 예 또는 아니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이것이면서 또한 저것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거죠. 이것이면서 또한 저것이다. 네, 그 관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지구에서 태어나셨지만 이것, 그분의 영적인 본질, 그 의식은 다른 차원, 어쩌면 우주적인 기원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또한 저것 설명인 거죠. 여기서 자료가 외계인, 에일리언이라는 단어 사용에는 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아, 그래요? 왜죠? 신, 즉 하나됨의 관점에서 보면 외부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결국 하나의 일부인데 어떻게 하나 자신에게 외부인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아, 그러네요. 다 연결되어 있다면 외계인이란 없겠군요. 그럼 외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자료는 그 차이를 기억의 정도로 설명해요. 어떤 존재들은 다른 존재들보다 자신이 본래 누구인지, 그러니까 신과의 하나됨, 전체와의 연결성을 더 깊이 기억하고 체험한다는 겁니다. 기억의 정도요? 네, 이게 바로 자료가 말하는 진화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기억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또 그렇게 살아낸 분, 즉 고도로 진화된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선구자처럼요. 아하, 그럼 예수님의 임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죄로부터의 구원이나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의미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애초에 그런 영원한 천벌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네, 천벌이 없다고요? 네, 대신 예수님의 진짜 임무는 우리가 참된 자신, 즉 신과 하나 된 우리의 본성을 잊어버리고 분리감 속에서 고통받는 그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참된 자신을 깨닫는 것임을 삶으로 직접 보여준 본보기였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말도 자신을 숭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간 그 신과 하나 되는 길을 우리도 함께 걷자는 초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와, 듣고 보니 상당히 다른 해석이네요. 결국 이 자료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분리감은 환상이다 이거인 것 같아요. 신과 인간, 외계 존재와 지구 존재, 영혼과 육체, 우리가 그어놓은 모든 경계선들은 사실 궁극적인 실제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고 우리 모두는 거대한 하나의 존재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이죠. 자, 그럼 이 하나됨을 더 깊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존재들, 이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 고진재들의 사회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인간 사회랑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좀 파격적이에요. 옷을 거의 입지 않는다고요. 네, 옷을 거의 안 입는다고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날씨가 좋아서가 아니라 수치심이나 부끄러움 같은 감정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자신의 몸을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한 장식이 필요할 때 외에는 옷이 필요 없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와, 완전한 자기 수용이네요. 그렇죠. 그들의 내면 상태, 즉 투명성을 반영하는 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집 같은 건물 안에 살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사는 걸 더 선호한다는 점이 더 흥미로워요. 환경과 자신이 분리되지 않았음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이라는데. 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환경을 파괴하는 걸 보면 그들은 그걸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아, 관찰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대목이 저도 참 인상 깊었어요. 관찰력 부족. 결국 자신과 환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못 보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찰과 투명성은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주로 감정을 통해서 소통한다고 합니다. 감정으로요. 말을 거의 안 쓰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감정을 영혼의 언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전달하면서 교류한다고 해요. 뭐랄까 거의 텔레파시처럼요. 텔레파시처럼? 네. 중요한 건 감정을 숨기거나 왜곡할 필요 자체를 못 느낀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설명하죠. 모든 게 그냥 투명하게 드러나는 사회인 셈입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다.
이게 우리 인간 사회와의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겠네요. 자료를 보면 인간 사회가 보안, 비밀, 그리고 크고 작은 거짓말들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꽤 날카롭게 지적하잖아요. 심지어 거짓말을 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또 거짓말을 한다고요. 맞아요. 정말 뼈아픈 지적이죠. 반면에 고진제 사회는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what is를 관찰하고 무엇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what works를 기반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아닌 것은 결국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주 오래전에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그들의 도덕 개념과도 바로 연결돼요. 아, 도덕 개념도 다르다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가의 문제로 본다는 건가요? 네, 정확해요. 우리 인간 사회처럼 죄책감이나 수치심과 연결된 어떤 보편적인 옳고 그름의 잣대가 있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관련된 모든 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뭘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걸까? 이걸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때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무례하다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TPO 시간, 장소, 상황을 따지죠. 근데 고진제 사회에서는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명료하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판단의 기준이 외부 규범이 아니라 깨어있는 개인의 내적 자각에 있는 셈입니다. 와, 감정을 투명하게 나누고 말을 거의 필요 없다. 자료에서 좋아하면 통한다. Caring creates communication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서로에게 말을 많이 해야만 소통이 된다고 느끼는 우리 사회 모습과는 진짜 많이 다르네요.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이유가 그만큼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결감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약간 그런 반증일 수도 있겠죠. 이런 소통 방식의 차이는 사회 구조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거대한 국가나 정부 대신에 소규모 공동체 단위로 생활하고요. 법률 같은 강제 규범 없이 연장자들의 지혜와 상호 합의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법 없이 상호 협의만으로요?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죠? 그 합의의 기반에는 자각, awareness, 정직, honesty, 책임, responsibility 이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 이른바 삼각률, 트라이아드라는 게 있다고 해요. 아, 삼각률. 자각, 정직, 책임. 네. 그리고 전쟁이나 심각한 갈등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유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심지어 누군가가 힘으로 뭔가를 빼앗으려 하면 저항하기보다는 그냥 기꺼이 내어준대요. 네. 그냥 준다고요. 네. 모든 것은 어차피 전체의 것이고 언제든 다시 창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육체에 대한 집착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거의 없다고 하고요. 영혼은 영원하다는 걸 아니까요. 와, 소유 개념이 없고 죽음의 두려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삼각률에 좀 어긋나는 행동, 그러니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 없다면서요? 처벌이나 비난 대신에요. 그 행동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다 함께 명확히 관찰하고 자각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아, 결과를 직면하게 하는군요. 네. 고도로 진화된 존재라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명확히 인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바로잡는 것을 거부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네요.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내적인 자각을 통한 자발적인 책임과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교육 방식도 이런 원칙을 그대로 반영하겠네요. 맞아요.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는 학교 제도 같은 건 없고요. 아이들은 그냥 어른들의 삶과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배운다고 합니다.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지식이 있으면 그걸 가진 어른에게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익힌다는 거죠. 배움이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고 즐거움이 된다고 해요. 여기서 또 인간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죠. 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말로 가르치려는 이상적인 가치랑 실제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습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아, 말과 행동이 다른 거요? 그렇죠. 고진제 사회에서는 어른들이 그 삼각률 같은 원칙들을 그냥 삶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별도의 교육 없이도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삶 자체가 교육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차이점들,
옷, 집, 소통 방식, 도덕, 사회 구조, 교육,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바로 있는 그대로를 진실되게 관찰하는 능력 대 불편한 신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경향, 즉 디나이얼이죠. 이 차이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자료는 고진제 사회가 있는 그대로 what is를 명료하게 보고 인정하는 데 기반하는 반면 우리 인간 사회는 명백히 관찰되는 많은 현실들을 애써 외면하거나 합리화하는 부정위에 세워진 경우가 많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TV 폭력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흡연이나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의 명백한 해로움, 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정부나 종교기관의 모습 같은 것들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면서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거나 나 하나쯤이야 하고 외면하거나 심지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비난하기도 한다는 거죠. 아, 뜨끔하네요. 네,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정말 날카롭게 짚어내죠.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무엇을 하려고 의도하는지에 따라 창조된다는 그 메시지로 다시 돌아가네요. 평화를 원한다면서 폭력적인 수단을 정당화하거나 건강을 원하면서 몸에 해로운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 안의 모순을 직시하라는 요구인 거죠. 하지만 이 지적이 그냥 절망적인 비판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인류가 이제 이런 모순들을 충분히 경험했고 그것을 깨닫고 넘어서서 깨어나는 종이 될 준비가 되었다는 상당히 희망적인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죠. 신기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비춰보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관찰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의도와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 즉 도움되는 것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네, 핵심은 결국 자각과 진실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 특히 우리 안에 좀 불편한 진실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과 우리의 실제 행동 사이에 그 간극을 줄여나가려는 의식적인 노력, 이것이 이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자료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이 책이나 어떤 외부의 현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당신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이렇게 곱씹어 보이면서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자료가 강조하는 정직한 관찰과 진실성의 원칙에 비추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당신께서 그동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해왔던 당신 자신 혹은 당신 주변 세상에 대한 관찰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과 관점에는 어떤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탐험을 마무리하며 당신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